우리 옆에 분하고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앞뒤로도 인사하시고요. 이제 영상으로 라이브로 예배드리는 게 어느 정도 익숙해지셨을 텐데 여전히 저는 굉장히 어색해요. 오늘은 여러분들 선교주일, 선교 디너를 대신해서 선교주일이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같이 모여서 영상도 만들었어요. 앞에 말씀을 나누시길 봤는데 영상을 보시면서 왜 저의 인사말은 짧을까 궁금하실 텐데 안 궁금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설명드리면 원래 한 분당 약속하기로는 20초씩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처음에 하신 크랙 브라운 목사님, 연애 감리사님이신데 2분 하셨어요. 그리고 코커스 회장이신 김영래 목사님 1분 하셨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다 받아서 제가 받기로 한 거예요. 다 이걸 컬렉해가지고 만들고 있는데 모아서 보니까 너무 길어서 제가 감히 길게 할 수 없어서 저는 짧게 했습니다. 또 제가 만들려고 했는데 저보다는 우리 임성호 집사님이 또 탁월하게 만드시기 때문에 이 영상 우리 임성호 집사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 앞에 찬양할 때 우리 샬롬 그 찬양이 여러분들 아마 집에 예배 끝나고 생각해 보시면 귀에서 계속 맴도실 거예요. 제가 이거 찍을 때 박병준 권사님 오셔가지고 영상 만들어 주셨는데 오늘 좀 더 스페셜하지 않았어요? 우리 박병준 권사님한테도 박수 한번 쳐주세요. 왜냐면 모르시잖아. 그걸 누가 했는지는. 그렇죠? 여러분 북가주 한인연합감리교회 선교 디너는 유명합니다. 제가 달리 어떤 수식어를 붙일 수가 없어서 유명하다는 말로 제가 이제 표현을 했는데 유명한 이유는 뭐냐면 요즘 시류, 그러니까 요즘에는 여전히 순수하게 교회가 연합해서 교회를 개척하는 사역을 이 선교 디너가 20년 넘게 해왔어요. 굉장히 오래된 역사죠. 제가 알기로는 미국에서도 그렇고 한국에서도 그렇고 유일무이한 사역이에요. 뭐냐면 교회가 연합해서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펀딩하고 그것을 기도한다는 것은 여러분들 요즘에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우리가 선교라고 하면 해외 선교가 대표적으로 떠오르죠. 아마 한동안 해외 선교 사역이 교회에 이 선교 사역을 대표하는 걸로 그렇게 보내왔어요. 근데 선교는 곧 여러분 해외 선교 이렇게 생각했죠. 근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선교는 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해외에서 선교하는 사역은 복음을 해외에 전하는 사역이고 국내에서 선교하는 것은 복음을 국내에 전하는 것이겠죠. 오늘 읽은 본문은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자기가 선교한 교회에 쓴 첫 번째 편지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잠깐 들려서 3일만 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떠났는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부흥하고 이들의 믿음이 성장했다는 소문이 났습니다. 이 바울이 처음에 데살로니가라는 그 도시에 왔을 때 그 회당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일부는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였고 일부는 심하게 바울이 전한 것을 굉장히 심하게 저항을 했습니다. 그 저항에 못 이겨서 바울이 3일 만에 데살로니가 도시를 떠나요. 보통 바울이 개척한 교회는 1년 이상 머물면서 길게 복음을 전하고 성도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3일 정도 잠시 스치듯 지나간 데살로니가 교회가 부흥하고 그들의 믿음의 소문이 난 거예요. 이 바울의 입장에서는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아마 감동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일어나는 거구나. 아마 그걸 간증하고 싶었겠죠. 자기는 보통은 1년 반, 1년 이상 교회를 개척하고 복음을 전해서 잔신히 교회가 세워졌는데 자기는 단지 3일만 복음을 전했을 뿐인데 교회가 잘 세워져서 어떻게 해요? 그 믿음의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2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언제나 감사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어떻게 하냐면 기억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믿음의 모습을 보여줬냐면 3절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둔 소망을 굳게 지키는 인내를 언제나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단지 3일만 복음을 전했는데 이렇게 성숙한 교회로 소문이 나고 알려졌으니까 바울로서는 굉장히 귀하게 여겼을 것 같아요. 신약성경 중에 가장 먼저 쓰여진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약성경을 보실 때 마태복음부터 복음서부터
여러분들 요한계시록까지 쭉 보면은 가장 먼저 쓴 성경, 일찍 쓰여진 성경은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기원후 46년경에 기록된 건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15년도 지나지 않았을 때 바울이 선교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다가 지금 편지를 썼고 오늘 우리들은 이 문장을 읽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울은 유대 종교 지도자로서 갖추어야 할 엘리트 교육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촉망받던 유대 종교의 지도자였어요. 이런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이 대제사장이 준 위임장을 들고 이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회심한 후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었어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회개, 회심은 여러분들 바울을 떠올리면 정확하게 이게 바로 회개구나, 이게 바로 회심이구나 라고 그런 의미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바울이 예수 믿는 자가 되었을 때 예루살렘에서는 이 사건이 큰 스캔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라고 보낸 자가 어떻게 해서 온 거예요? 박해는 안 하고 예수 믿는 자가 되어서 돌아온 거예요. 생각만 해도 굉장히 큰 그 유대 종교 사회를 흔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든 이 바울을 제거하려고 했었을 것 같습니다. 바울은 그때 어떻게 했냐면 그 제거하려는 그런 위협에 자기 고향 다소로 돌아가서 한동안 은둔 생활을 하죠. 여러분, 은둔 생활이 끝나고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한 이 전도자의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를 단번에 개척을 하고 소아시아를 넘어서 유럽에 이르는 여정을 거침없이 이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 바울이 회심한 이후에 지속적으로 교회를 세워나가는 장면, 그리고 여러분들 그 아시아를 넘어서 유럽으로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장면을 보면은 걸림없이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교회를 세워나가고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본문을 읽고 특히 선교라는 단어를 깊이 생각해 보면서 이 바울의 삶을 좀 더 생각해 보는 시간을 한 주간 가졌습니다. 이런 바울은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거예요. 여기까지 우리들이 예수님이 만난 것과는 차이가 없습니다. 물론 차이는, 저는 금수저가 아니기 때문에 차이는 크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변한 거는 바울이나 우리나 똑같다는 얘기예요. 바울이 특별하게 다른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라, 우리가 특별하게 또 다른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라 바울이 만난 예수님과 우리가 만난 예수님은 어때요? 같은 거예요. 그리고 변화된 것도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영상으로도 예배를 드리고 늘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 그게 뭐예요? 예수님 만나서 변화됐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지. 여러분, 다른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겠어요? 여러분,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바리새인으로서 어릴 때부터 엄격한 율법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성경을 잘 아는 정도가 아니라 성경을 통해 율법을 유대인들에게 설파해야 하는 이 랍비 교육을 철저히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했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고향 다소에서 은둔 생활을 보냈을 때 아마 바울은 자기가 아는 모든 지식을 동원해서 예수님을 이해하고 복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리뷰하고 확인한 후에 바울이 마침내 결정한 게 뭐냐면, 예수 믿는 자로서의 변화된 삶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의 삶,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 선교사의 삶을, 전도자의 삶을 살기로 결심한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 믿고 바울처럼 돼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자기가 아는 성경적 지식, 그리고 율법적 지식, 이 모든 것을 초월하고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자신의 삶에 드리기 위해서 변화되었다는 걸 말씀드린 거예요. 그 점은 뭐냐면 우리나 바울이나 같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기독교인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각자의 삶에서 바울처럼은 아니지만 여러분, 짊어지고 늘 염두에 될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우리들이 살고 있는 그 자리가 우리를 통해 복음을 전하는 자리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바울처럼 도드라지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 모든 걸 헌신하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삶,
그런 삶을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그 삶의 자리, 그 자리가 바로 뭐 하는 자리예요? 복음을 전하는 자리. 그런 자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부담되죠? 편안하게 쉽게 받아들여지는 이야기는 아니겠지만 오늘 하루만이라도 여러분들 바울의 회심을 통해 우리들의 회심을 이해하고 여러분들 통찰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바울이 만난 예수님과 우리가 만난 예수님은 같죠. 그리고 바울이 변화된 회심과 회개가 우리도 그런 회개와 회심이 일어났죠. 여러분 교회는 여러 가지 사역이 있습니다. 그 중에 어떤 게 제일 중요해요? 어떤 게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모두가 각자 헌신하는 자리가 중요한 자리죠. 사람마다 주어진 은사도 다르고 은혜도 이 은혜 받는 방법도 다릅니다. 하지만 이렇게 다양한 은혜, 다양한 은사, 다양한 신앙생활이 존재하는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치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바울이 결심했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 모두가 일치해야 된 하나의 방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는 위치도 다르고 은혜 받는 방법도 다르고 기도하는 모습도 다르고 신앙생활하는 모양도 다르지만 우리들이 한 가지 일치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노력을 통해서 뭐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같다는 거죠. 여러분 우선 바울은 자신이 받은 은혜를 그리고 주어진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늘 살아오던 삶에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 너무 극적인 사건이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바울이 예수님 만난 사건은 이건 한순간에 그냥 변화된 사건이에요. 엄청난 극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런 극적인 경험은 이 사람들을 어떻게 만들냐면 조바심으로 이끌어갈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기가 받은 은혜가 크니까 사람들에게 이 은혜를 나누고 싶어 하죠. 이런 마음에 서둘러서 자신이 무언가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가끔 어떤 경우를 보냐면 은혜 받은 게 크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오래가지 못하는 경우를 봤어요. 왜냐하면 이 조바심이 나니까 마음이 급하니까 어떻게 해서든 사람들한테 전하겠다는 생각 때문에 이런 은혜 받고 몇 달은 정말 세상이 다 변한 것처럼 헌신하다가 이런 금세 식어버리는 경우를 본 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바울은 이런 변화에 꼼꼼히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성경을 깊이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이 제자들과 교제를 통해서 이 자신이 받은 은혜에 대해서 정리했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이 어떤 의미일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음이 무엇인가? 그거를 본인은 잘 정리하기 위해서 먼저 노력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정리하고 정한 것이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데 여러분 자기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했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습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해왔던 방법과 다르게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하나님이 어떻게 세우신 것을 본 거예요. 다른 데는 1년 이상 복음을 전했는데 자기는 단지 3일만 복음을 전했을 뿐인데 데살로니가 교회에 믿음의 소문이 들려오기 시작한 겁니다. 바울이 만약에 자기가 경험한 것에 머물렀다면 눈이 멀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회심한 것이라고 강조했겠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어? 눈이 멀어봤어? 그거 아니면 회심한 거 아니야. 만약에 거기에 머물렀으면 바울은 그렇게 얘기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데살로니가 교회가 3일밖에 자기는 머물지 않았는데 교회가 잘 세워졌다고 그런 소식을 들었을 때 아마 의심했을 거예요. 이 바로 세워진 교회가 맞아 이거? 이 복음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했겠죠. 바울이 만약에 드로아에서 하나님의 영을 만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으로 이 마게도냐 선교를 결정했었는데 만약에 그 자리에 머물렀다면 늘 교회와 성도들에게 적어도 하나님의 영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선교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았어요. 새롭게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그 역사에 이 바울은 마음이 열려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도 일하시는구나. 내가 생각하는 게 이렇게였는데 내 생각을 넘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구나. 그런 바울의 마음에 그런 게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국에서 전도사 사역을 하는데 저는 그때 다른 부서였고 교회학교에서 아마 이 교회학교 아이들을 위한 부흥회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 강사분을 초대했어요. 근데 그 강사분이
그 아이들한테 이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걸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한 거예요. 이 집회를 끝나고 이 집회에 참석했던 아이들이 집에 가서 가족들하고 저녁을 먹는데 부모님한테 그때 밥 먹다가 말고 엄마 아빠 저 빨리 죽고 싶어요. 깜짝 놀래가지고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저 빨리 죽어서 천국 가고 싶어요 이랬다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믿음이 순수하니까 그 천국에 대한 개념을 그렇게 이해한 거죠. 여러분 기독교인으로서 천국의 소망을 갖는 건 당연한 거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 천국에 대한 소망만 강조하면 나머지 신앙생활은 가벼워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천국만 소망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복음의 의미는 굉장히 가벼워지겠죠. 또 다른 예로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대속하신 십자가가 여러분들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됩니다. 그렇죠? 대속하신 주님. 근데 여러분들 대속하신 예수님만 강조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님이 태어나시자마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걸로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공생애도 하셨고 십자가 외에도 제자들에게 말씀으로 가르쳤고 비유로 여러분들 설교도 하셨고 여러분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 중요한데 이 대속적인 십자가만 너무 강조하면 이 나머지 것들은 어떻게 해요? 가벼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모두 중요해요? 예수님의 전체적인 삶 그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똑같이 무게로 이해하고 배우고 따르고 진정한 예수님의 삶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 우리가 계속 되새겨야만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겠죠. 그러니 바울은 여러분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이 기억할 건 뭐냐면 어느 하나만 강조하는 것으로 신앙생활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보고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위해 노력하고 자기가 아는 것 이외에 예상치 못한 일들을 통해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다르게 그런 기대와 다르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기간이 길어지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를 고민하는 걱정하는 글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어떤 상황을 예측할 수 있을까 궁금해서 이 닥치는 대로 글을 읽고 있어요. 기사도 읽고 있고 아마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개인적인 방법으로 어떤 대책을 준비할지 고민하고 있겠죠.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세상이 어떻게 바뀔까. 자, 있는 글 중에서 여러분 기업들을 보니까 이 기업들은 이런 예측을 위해서 엄청난 돈을 투자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미래 예측 시나리오 이거를 이 사람들은 만들어내기 위해서 굉장히 엄청난 액수를 들여서 투자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어디에 투자해야 하고 그걸 결정한 다음에 돈도 준비하고 사람도 준비하고 전략도 준비하는 것을 봤어요. 여러분 기업이야 막대한 자본으로 이런 일을 하는데 이런 개인이나 교회나 이런저런 고민만 할 뿐 어떤 구체적인 준비를 할지 잘 모르게 이런들 마음속에 느껴지겠죠.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죠? 우리가 뭐 그런 건 연구할 수 있는 자본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교회만 이야기하면 여러 예측 중에 가장 흔한 것 제가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제 교회는 더 감소한다는 거예요. 저희 연회도 아마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는 거의 30%의 교회가 문을 닫을 수 있다는 그 통계가 나왔어요. 교인들도 감소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이 온라인 예배를 경험한 교인들이 실제 교회의 예배에 참석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여러 교회를 쇼핑하듯 예배를 드릴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정도 짐작해 볼 수 있는 내용인데 한편으로는 여러분들 인간의 이성의 한계를 경험하면서 이 종교적 기대도 커질 거라고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느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이야기들은 굉장히 넘쳐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여러 가지 예측이 있는데 우리들이 명심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들의 예측과 예상으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늘 우리들의 생각을 뛰어넘는 자리에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삶을 예측했다면 그렇게 살았다면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랍비로서 바리새인으로서 당시에 누릴 수 있는 걸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야 되는 게 그 사람이 예측할 수 있는 삶이었죠. 하지만 바울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회심하고 회개하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 사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가 3일 만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일반적인 예측이라면
교회가 단단히 세워질 리가 없습니다. 세워졌다고 해도 이들의 믿음이 소문이 날 리가 없어요. 그런데 바울은 멀리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바울이 바로 이런 하나님의 역사 앞에 어떻게 됐냐면 겸손해진 거예요. 이건 뭐야? 1년 반 동안 교회를 열심히 세워서 세워진 것보다 3일만 복음을 전했는데 그 교회의 믿음의 소문이 저 멀리까지 들려지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이 여러 가지 예측과 판단으로 하나님이 일하실 자리까지 결정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역사가 예전같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일하실 역사가 있는데 우리가 인간적으로 예측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장과 성숙을 통해 바울이 깨달은 것을 오늘 5절 말씀에서 고백하고 있어요.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고 저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는 여러분에게 복음을 말로 전한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하였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가운데서 여러분을 위하여 어떻게 처신하였는지를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복음을 말로 전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능력으로 전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대신에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복음을 전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능력은 두나미스라는 헬라어를 번역한 거예요. 이 두나미스의 뜻은 뭐냐면 특별하면서 기적과 같은 힘이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바울은 또 성령의 능력을 잘 알기 때문에 성령께서 함께 하셨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 두나미스를 통해서 더 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큰 확신하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플레로포리아라는 단어를 번역한 거예요. 이건 뭐냐면 전적인 신뢰, 확신, 이 자신감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바울이 이렇게 전한 이 세 가지 방법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게 오늘날 교회 사역에도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바울은 말로 전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인간적인 능력으로 복음을 전한 게 아닙니다. 우리들이 교회 사역을 꿈꿀 때 바울이 경험한 두나미스와 성령과 그리고 플레로포리아를 통해서 여러분들 소망하면서 일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 가지 계획들, 우리 인간적인 어떤 지혜 다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두나미스, 성령, 플레로포리아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두나미스는 여러분들 특별하면서 기적 같은 힘, 우리 안에서 일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특별하면서 기적 같은 일, 그리고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 그리고 마지막으로 플레로포리아, 전적인 신뢰, 이걸로 여러분들 교회 사역을 소망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선교 디너를 통해 선교하는 사역을 북가주에서 여러분 한인교회 개척을 여러분들 돕고 있어요. 예측과 전망으로 보면은 미래 예측 시나리오를 보면은 여러분 가망이 없어 보이는 사역입니다. 요즘에 개척한 교회 누가 오겠어요? 이런 마음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연합해서 이 개척 기회를 세우기 위해서 마음을 모으고 있습니다. 물질도 모으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소망하는 교회 사역은 우리가 예측할 때, 전망을 볼 때 안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두나미스, 하나님의 기적 같은 힘을 통해서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플레로포리아, 전적인 신뢰와 확신을 통해서 이 사역이 이루어지고 꿈꾸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록하고 있는 교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소문을 내고 있고 우리를 두고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주변에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들이 어떤 사역을 꿈꾸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철저하게 함께 하시는 사역을 통해 믿음의 소문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바라요. 여러분의 개인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의 은혜 받은 지점이 달라요. 어떤 분은 찬양으로, 어떤 분은 기도로, 어떤 분은 기도도 큰 소리로, 어떤 분은 기도를 어떻게 해요? 굉장히 조용하게. 교회 안에는 여러분들 다양한 분들이 이렇게 있어요. 이 모든 것을 넘어서 전체를 온전히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서 복음을 전하는 삶이라는 일치로 나아가는, 그리고 이런 소문이 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예측을 넘어서 능력 가운데 우리 가운데 계신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고 의지하시면서
이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예측과 우리의 전망을 넘어서서 일하십니다. 그것을 소망하시고 그걸 통해서 소문이 나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